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안녕하세요. 박한서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우리 대한민국 신문에 중국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쁜 남자 아이돌 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 TV에 출연할 수 있는 올바른 아이돌 상으로 현직 아이돌 3명을 선정했다라고 하면서 사진이 올라온 것이죠. 그 사람들을 소개한 사진 중에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이 올라오자 김태우 중국 대표 미남설, 병재야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중국어 배워야 하나? 등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올바른 미의 기준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상당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 기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2017년 한 일간지에는 A4 한 장으로 미인 구분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몸의 폭이 A4 한 장분, 그러니까 약 20.5cm 길이 안에 몸을 완전히 가릴 수 있어야 미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폰 6 길이만큼 가는 다리를 가져야 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 6의 길이는 약 15cm입니다. 이란에서는 얼굴에 의료용 테이프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부자라고 하는 등식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구분하고 있고 타인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244번을 가리켜서 안티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극한의 상황인 만큼 오버스럽게 표현된 것도 있지만 기독교 마인드를 표현하는 데는 왜곡이 없었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244번은 줄다리기 게임에서 상대방을 몰살시키고 극적으로 생존한 이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아마도 이런 감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결코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이 내세우는 기준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비난의 화살은 바울의 외모를 향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공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의 설교까지도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설교를 못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나바는 제우스라는 칭호를 받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리었습니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존재는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죠. 연설의 신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설교를 못하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외모와 바울의 영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식일에 모여서 살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것에 종교의 껍데기만 씌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른 종류의 이웃을 갈망한다. 같은 종교인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신의 꿈을 좇는 이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지친 세상에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이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7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내 삶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권위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외모가 되었든지 실력이 되었든지 그 어떤 말을 듣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자칫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또한 그 기준에 맞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까지